어요? 어떤 느낌이 좀 다른 곳을 읽을 때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아마 이 내용, 오늘 이 본문의 내용만 봐도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 당부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일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삶을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1절에 보면 엄히 명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앞에서도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목회하면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당부를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을 더 쓸까? 무엇을 더 강조할까? 강조할 때 두 가지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도해라. 또 하나는 내 직무에 최선을 다해라. 내 직무.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과 직무. 전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디모데의 직무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 목회자의 일이지요. 그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때가 되면 전파라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주의 사람들은 항상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자의 직무, 여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또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남의 일처럼 여겨요. 남의 일처럼 여기고 같이 모여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점점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마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연합활동이라고 하는 걸 참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도 그 이제 홍성과 주변에 있는 예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선결교회들이 학생들이 이제 찬양제 같은 거를 늘 했습니다. 찬양제. 그럼 찬양제 하면 늘 우리가 이제 우승해가지고 오고 1등해가지고 오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학생들 연합, 교회에서조차도 학생회 모이기가 진짜 힘들고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청이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성청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몰라요. 그 성청, 그 전국 청년회 회장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합 활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흩어지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 모임이 굉장히 강력해요. 자기 어떤 유익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은 또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좀 간절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점점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을 좀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라는 게 뭐예요? 전제라고 하는 거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 가운데
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 그거는 번제단에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고기나 기름을 넣어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제라는 것이 있어요. 거제. 대부분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제는 이 고기를 이렇게 손에 들어서 받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제라고 한다면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이게 이제 염소의 뒷다리 같은 거를 이렇게 잡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제사가 있는데 전제입니다. 이런 모든 제사가 다 드려지고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전제라는 거예요.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이제 제사를 완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전제가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말은 이미 제사,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시간이 됐다. 이제 끝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도주이기 때문에 붉죠. 포도주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피죠, 피.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자기 피가 그렇게 솟구쳐 쏟아질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기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구역장의 역할 또는 여전도 회장의 역할 또는 팀장의 역할, 어떤 역할들 기간이 있어요. 그럼 기간이 있을 때 이제 많은 이제 사회의 기관장들, 예를 들면 뭐 구청장이 은퇴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과 없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대과 없이. 큰 잘못 없이 내가 임기를 마쳤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직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어떻게 간신히 직을 지켜 유지하다가 마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대과 없이 그런 말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가 할 일들을 다 끝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마쳤을 때에 또는 한 해를 보내면서 이게 이제 어떤 기간이 맞춰질 때 돌아보면서 아,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난 최선을 다했다. 근데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요, 후회가 없어요.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을 해도 그렇고요. 어떤 걸 맡아서 해도 그렇고요. 뭔가를 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늘 아쉽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았을 걸. 좀 더 내가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여기에 집중했다면 더 좋았을 걸. 그런 후회가 남을 때가 있어요. 후회가 남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기간 동안 내가 뭔가를 맡았다. 그럼 후회 없이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후회 없이 헌신해야 돼요. 1년을 살아갈 때도 1년 이제 송구영 씨 예배 드릴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야, 올해 참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할 만큼 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냈네. 내가 거기에 시간을 쏟았으면 안 됐는데 그런 후회가 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 사명에 산 사람들은 죽음의 시간이 아쉽지가 않아요. 아쉬운 게 아니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됐다. 이제 운동선수들 가운데 점수를 내는 운동 경기들이 있어요. 점수. 다이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그 피겨 스케이팅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연기를 해놓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행동을 해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점수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중간에 뭔가 실수한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실수 없이 그리고 완벽한 연기를 보여준 사람들은 앉아서 기대감이 있어요. 몇 점이 나올까? 기대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줄 생명의 멸류관, 여기 의의 멸류관,
사도 바울은 그 의의 멸관을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어떤 상을 주실까? 물론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의의 멸관을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한번 읽어보지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아멘. 상을 받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상 받는 삶,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상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상 기대하지 않아. 그건요, 자기 삶에 대한 성실성이 없는 겁니다. 물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지 못해서 상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는 내가 좀 못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이 경쟁이 체득화되어 있지 않아요. 저도 경쟁에서 누군가를 이긴다? 그런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숙제 제대로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수업 듣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요, 성적 유지되더라고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뭔가 창조적이고 뭔가 새롭게 그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워진 직무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려고 하고, 그리고 회사에 내가 이익을 주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국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결과물, 우리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영광의 자리에 같이 앉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해 줄 때, 빛된 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성도들이 충성되이 섬겨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수고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길 후회 없이 이제 나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로 먼 우리 인생 끝날 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하루 저녁에 저녁 식사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았지? 그래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구나. 또 한 달을 살고 나서 5월 달은 어떤 일이 있었지? 5월 달은 내게 맡겨진 일 잘했나? 1년을 단위로 또는 직임으로 구역장, 올해 구역장 내 역할을 내가 어떻게 했지? 또 내가 맡은 우리 여전도 회장, 권사 회장을 맡았는데 올해 권사 회장,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그 역할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지?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는 그런 이 상황이었나? 아니면 칭찬하는 상황이었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은 단위와 책임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마무리할 때는 사도 바울처럼 이제 다 잘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내게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기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